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강의를 하는데 사도행전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8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높여주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 하나는 성경 말씀에 예언된 말씀은 분명하게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고, 또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되는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끝이 날 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의 최초의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아름다운 순교와 함께 더욱 극심해진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확산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를 정복하고 마침내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선교로 말미암아 온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마침내 그 당시 세계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교되는 장면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유라굴로 광풍에서 사도 바울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진 276명이 멜리데라고 하는 작은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하여서 나무에 불을 때우고 그렇게 손을 녹이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그만 독사에게 물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멜리데에 살고 있는 섬 사람들에게 있어서 독사에게 누군가가 물리게 되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물리는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고 살인을 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곧 독사에 물렸으니까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하면서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으니까 당신은 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추장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여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중이란 언제나 이런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저들의 겉옷을 다 펼쳐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소리 지르던 군중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고 고함 지르는 군중으로 변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세상 민심이 요즘 TV를 보니까 조국이가 우리 조국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은 그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상당히 청렴결백한 사람이다. 사상은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은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공산주의 사상을 주장할 만한 인격이나 그런 어떤 좀 청렴결백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검찰이 압박 수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요, 한 30군데를 털렸는데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더럽고 추접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지저분하대. 그러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한때는 그렇게 존경받았던 인물이요, 요즘은 대학생들마다 데모를 하죠. 신문들마다 도배를 하죠. 난 조국이 저거 앞으로 또 살겠나 몰라. 또 뛰내리는 거 아닌가 좀 걱정도 돼. 우리 인간들은 어떤 때는 막 당신이 최고라고 막 그렇게 막 풍선을 띄워주기도 하지만은요, 조금 자기하고 배짱이 안 맞으면, 수가 틀리면은요, 또 얼마나 무섭게 또 씹어대고. 사람들 여론 그거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너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너는 그래서 독사에게 물린 거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죄수 취급하다가 금방 당신은 신입니다, 신. 폭풍우 속에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지 되고,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예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그마한 섬에서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는 사명이 있다면은 그 사명이 다 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암만 죽고 싶어서 막 내치기서 암만 해도 그 사명 다 하고 오느라 아직 네 사명이 남았다, 조금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 때나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왜 사는가 하면은 사명이 있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뱀에게 물린 사람이 있습니까? 안 죽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면 오늘 밤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되는데 나에게 건강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물질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런 이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아니하고 이런 이적이 나타나게 되면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76명을 먼저 복음화하고 그 섬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276명을 그 섬에서 꼼짝할 수가 없으니까 매일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그 276명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로마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로마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서 로마를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276명을 폭풍우 속에서 아주 자그마한 외딴 섬으로 그렇게 도착하게 하고는 훈련을 시킨 후에 이제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다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왜 지금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요즘은 그렇게 이적이 나타나지를 않는가?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요, 처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적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기적이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이적이 그렇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기적이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가 하면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적이 나타나서 죽을 사람이 살으면 그것보다도 더 큰 천배 만배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을 병을 고치고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지금도요, 선교 현장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린 아이 때는 젖만 먹이지만은 조금 크고 나면은 고기도 먹이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음식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 기적을 바라고 그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그 축복을 누리다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눈에 기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영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조심해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이 끝이 나오고 나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 쓸쓸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이적이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영적인 권위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붙잡고 사용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년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다윗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다윗이 우리들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영역을,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회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그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주 시골에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렇게 은퇴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지금처럼 훌륭한 능력들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셨을 것 같아요.
대구 서문교회를 감당해야지 되니까 시시하게 목회를 하면은 이 대구 서문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능력이 제게 없으면은 얼마나 교회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미련하고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몰라요. 요즘은 제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결단코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앞장을 서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영권을 얼마나 강력하게 부어주시는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날 보고 무슨 설교를 하고 나보고 대표로 무슨 발언을 하라 그래요. 참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참 말 주변에 별로 없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담대해지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 5분 10분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면은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렇게 자기들도 그렇게. 오늘 그 장경동 목사님도 있잖아요. 이거 녹음 나가면 안 되는데, 장 목사야, 니 나하고 친한 친구예요. 니도 일어나야지 하고 내가 카톡을 보내고 이랬더니 있잖아요, 세상에 장경동 목사님도 민주주의하고 이제는 발언을 해가지고 동영상이 떴더라고요. 공산주의 안 된다고,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축복받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축복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여러분에게 영역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받았으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 3개월 머무는 동안에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기도하고 살려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난치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를 향하여서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섬에서 3개월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휴가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명자의 길을 달려가야지 되는데 조금 쉬어서 그 사명자의 길을 달려가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좋은 휴가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나 혹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요 속으로 참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은 지금 휴가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누워있는 게 더 편한지 안 아프고 걸어 다니는 게 더 편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원에 입원을 하시든지 어떤 병을 얻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수고했다고 휴가를 주시는구나, 좀 쉬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보 천치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고했다고 휴가를 주시는데 휴가 동안에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 교육자들 얼마 전에 휴가 갔다 왔는데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부탁했어요. 다 잊어보고 실컷 놀다가 오라고. 뭐 교회 걱정하고 뭐 부서 결정하고 뭐 걱정하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짧은 시간이지만 편안하게 쉬다 오라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들 질병을 가지게 되든지 피치 못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휴가를 주시는 줄 알고 감사하고 잘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에 도착하기 직전에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 뜻밖의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와 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그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로마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소수의 무리들이지만은 그 로마에까지 피난을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데 그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대단해요. 세상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 살고요, 세상 어디를 가도 한국인들 교회가 다 있어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요. 아무리 어디 아프리카고 어디고 가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없는 데가 없고 한국 사람이 있는 데는 반드시 교회가 있어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 외국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들은 비록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저들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되었는지를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행복을 느끼지는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목사의 마음을 확 후벼놓고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한 서너 사람밖에 안 되고요. 그냥 쳐다보면은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고맙고. 여기 요 앞에 식당이 요 미림 식당이잖아요. 미림 식당. 제가 저거 메밀국수 6,000원짜리를 내가 참 좋아해요. 그런데 메밀국수 먹으려고 들어가가 앉아 있으면은요, 조복순 집사가 되었노. 조복순 집사 와가지고 싹 그냥 6,000원 자기가 내 식사비를 다 계산을 하고 가요. 그러면요 막 내가 막 가슴이 찌릿찌릿한 게 막 얼마나 고맙고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 사귀어서 행복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저 사람은 보기만 보면 속상하고 안 봤으면 좋겠고 저 사람 쳐다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오를 거쳐서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을 입고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죄수의 옷을 입었으면 어떻고 종인들 어떠하랴 이런 것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사명자의 길을 달려가는 사도 바울에게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록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잘것없고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움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여서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특별한 배려를 받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특별한 중죄인이 아니면은 그 시내 한 부분에다가 새 방을 얻어가지고 범위를 정해줍니다. 이 이상은 다른 곳으로 나가지 말고 이 안에서 살도록 해라. 그래서 그 법정 가까이에 있는 자그마한 그런 새 방을 얻어가지고 먹고 자고 하면서 사람들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자기 재판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특별한 특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동안에 높은 유대인들을 청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새방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병자들도 고쳐주는 사역을 2년 동안 감당하였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그러면은 다들 도망가야지 되는데 그래도 도망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죽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상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고개를 좌우로 막 세게 흔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오늘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성경 말씀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안 적어놨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우리 수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 때에 그 축복이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은 이 하나님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에 나의 마음은 비장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초대교회 현장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스데반을 만났습니다. 빌립과 바나바와 누가와 고넬료와 수많은 유대인들을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실 때 나도 스데반 집사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 나도 어떻게든 그 고난의 일부라도 느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부러워서 하나님 나에게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부끄러운 수치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나에게 불타는 사명감과 끊임없는 개혁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현재의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그 현장의 목격자요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미친 듯이 때로는 뜨겁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축복과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속에, 그 중에 일부만 옥토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마지막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해피 엔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게 되면은 그 다음이 매우 궁금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오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고 이제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그가 한 사역을 아주 짧게 소개를 하고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29장도 있었으면 좋겠고 사도행전 30장도 있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로마가 복음화 되어 가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더 연장해서 기록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로마에 도착하는 걸로 그렇게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0장은 저와 여러분이 이어가야 할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은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의 중요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한 번 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 주간 동안에 사도행전을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한번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사도행전을 우리 읽고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